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 주제, 물론 율법도 등장하고 믿음도 등장하고 또 성령과 또 효력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만 중심 주제를 말하자고 하면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효과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것이 오늘 6절까지 말씀의 중요한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자유에 굳게 서라.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고 종이 되지 말아라.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요, 할례를 받는 거는요, 다시 종이 되는 것이다. 자유인에서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할례만 행해야 하느냐,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요, 결론으로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 속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놀라운 선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우리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이런 자들에게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상관도 없고 효과도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는 소용되는 게 없다 하는 것이 네 번째 말씀이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 의문사항을 가져봅시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그 자유가 무엇인가? 어떤 자유인가? 여러분 어떤 자유 갖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걸 알아야 자유인이 되죠. 내가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면 자유인인가요? 어떨 땐 그게 방종이 될 수 있어요. 자유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지요? 여러분 자유가 좋은 것만 있나요? 가출도 자유지요. 가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쁜 자유죠. 여러분, 그러므로 자유라는 것은 나쁜 것으로부터,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원하지 않게 얽매여 있고 체포당해 있는 것에서부터 노임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자유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건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얽매고 무엇이 우리를 체포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종처럼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가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의입니다. 의. 여러분 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의로워야 되죠. 의롭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짓는 대로 의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의로우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반드시 의를 행해야 되고 의가 아닌 것을 행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 거죠. 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보면은 목사님이 야단을 치면 미워하는 줄 알고 칭찬을 하면 환하게 웃으면 사랑하는 줄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맞지만 맞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사기꾼들이 더 잘 웃죠. 옛날에 골목마다 다니면서 다른 것도 했지만 개 팔아요, 개 삽니다 이러면서 다니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 가다 보면은 그 집에 고물 장수도 그렇게 하지만 주인이 없으면 슬쩍이 개 꼬셔가지고 오토바이에 싣고 차에 트럭 뒤에 싣고 가버려요. 여러분 이 개가 똑똑해야 되는데 이 개가 멍청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위기의식 없이 커나오니까 경계심이 없어갖고 뭘 사랑으로 아는가 하면 오는 사람마다
아우 덕구 덕구 메리 메리 쫑쫑. 그때는 우리 이름이 3개. 메리 덕구 쫑. 이거 거의 다 뭐 고양이는 나비 뭐. 그런데 나비 아니면 지니 맞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뭐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걔가 그것만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기꾼이 와갖고 먹을 걸 주고 웃으면요, 여러분 그 개가 속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개장수인 줄 알고 개새끼 저리 안 가라 하고 구해주려고, 안 싸우려고 이 아저씨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막 호통을 치면 이 사람을 향해서는 또 어르렁거리거든요. 속 진위를 개는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진노하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사랑의 한 일종의 하나인 그 책망, 그리고 징계, 꾸중 이런 거를 내리면 그것을 사랑으로 안 보고 우리 청년들, 어린 청년들 중에는 오해하는 청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청년이 하려고 하는 거는 그다음부터 뭐예요? 목사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지? 내가 기뻐하는 거는 성수가 하는 건데, 이런 거는 해서는 되는 행동인지 아닌지 스스로 깨닫고 꾸중을 통해서 생각한 후에 성장하는 건데, 그렇지 못해도 나는 축복하고 칭찬할 터인데, 응원할 터인데 왜 꾸중과 사랑을 다른 걸로 생각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는 내가 잘난 거, 불의는 내가 못난 거, 이렇게 생각해서 전부 다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를 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를 행하는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할례를 행하는 것도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의로워지려고. 그러니까 율법 어겼다가 이 사람들이 끔찍한 욕이요, 끔찍한 저주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오셔서 너희가 그릇의 끝은,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 율법을 그치대로만 지킨다, 이렇게 하시니 얼마나 예수님이 미웠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면 알아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본심을 봐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러면 얼마나 그게 쉽겠어요. 했는데도 뭐라 한다. 이해가시죠?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은 이 의의 필요에 의한 자유, 의를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분명한 결과, 여기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의로워지기에 어떠한 일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누구나 믿으면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예수님께 의를 받으면 사라지지도 않아. 그러니 더 이상 의로워질 필요는 없지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믿는다는 뜻인데,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다시 할례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왜 문제가 돼요? 여러분, 왜 할례를 받으면 다시 종이 되는 거죠? 이거는요, 언약의 표시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 후손 사이, 하나님 택한 백성 사이에 지금도 지켜져야 될 언약이잖아요. 할례는 하지 마라 예수님이 명령하셨나요? 성경에 할례 행하지 마라 명령하셨어요? 안 했어요. 이거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잘못 가르쳐요. 할례 받지 말란 말을 사도 바울도 한 번도 한 적 없고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하지 마라 그러고 이게 왜 종이 되는 거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죠. 의로워지려고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할례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법 지키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만약에 할례가 우리 한국 사람은 알듯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할례를 받았으니 떨어지겠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할례가 그건데, 할례가 그거예요. 남자 성기 표피 제거하면은 지옥 가나요? 은혜에서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할례를 받아도 되고, 이스라엘에 태어난 기독교인도 할례를 받아도 됩니다. 안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의로워지려고 받는 할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도 되고, 우리도 할례와 같은 이 포경수술도 해도 되고, 모든 율법을 지켜도 돼요. 죄가 아니에요. 단지 의로워지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부족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할례를 받는, 다시 말하면 의로워지려고 할례를 받는 거죠. 의로워지려고 할례를 받는 것이 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며 은혜에서 떨어지는 중요한 과오가 되는가, 이 질문을 또 가질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시면 왜 주셨을까요? 할 수 있는데, 내가 자유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주셨나? 아니죠. 모든 인류가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도 율법을 다 지켜 완전히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 율법을 지킨 자들이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종이기 때문이고 실패자이기 때문이고, 또 동시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받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마음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참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참 백성 되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의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로워지려고 해도 의로워지지 못하고 겉으로는 백성이 되었지만 참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게 예수님이죠. 그런 자에게 값없는 의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는 자죠. 그 방법은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할례 받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왜 할례를 시켰어요? 우리 사도행전 봤잖아요. 같은 이유예요. 할례를 하지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 대신에 의로워지려고, 혹은 예수와 같은 목적으로 의로워지려고 할례를 받는, 이걸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고 위배되는 것이 되어서 구원에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걸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신약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상관없죠, 그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상관없어요. 지 좋은 대로 하면 돼요. 자기 좋은 대로 하면 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믿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라는 말이, 오늘 이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를 믿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진 믿음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걸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는 이 믿음 때문에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을 살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를 그냥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낚시를 하며 기다리든지 상관없어요. 예배를 드리며 기다리든지 상관없어요. 할례를 받으며 기다리든지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를 하면 안 되느냐? 내가 의로워지려고 예배하거나 내가 의로워지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건 예수님으로 끝난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왜 죄와 싸워야 되느냐? 이 의의를 더럽히지 싫어서 새 옷을 샀는데 뭐 묻으면 싫잖아. 그것도 엄청 비싼 옷인데. 그게 그런 마음이지. 이 의의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주신 이 의의가 귀중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시간 낚시만 하고 살아도 구원은 받아.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는 게 기뻐서 즐거워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자유인으로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록된 말씀이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저 우리는 소망을 기다리며 살 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도 없고 효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만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뜻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요 이해 안 가시는 분 혹시나 있을까 봐. 자, 5초 드릴게요. 궁금한 거 괜찮아요. 누구라도. 하나, 둘, 셋, 넷. 눈치를 봐도 다섯 안 세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나가봅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은 뭐냐? 이거에 이제 오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본문 설명 다 했으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예요? 알아야, 오늘 소망을 기다리면서 살긴 됐는데, 중요한 게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대.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인가? 이미 앞서서 제가 설명했어요.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의 사랑으로 드러내는 믿음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의 사랑으로 드러내는 믿음이 이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문제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랑 같아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오늘 이 문제가 이 문제처럼 누군가는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닭이 먼저인 것은 분명하죠. 이처럼 우리에게 이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먼저잖아요.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다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믿고 사랑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달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 설명하고 넘어갈게 안 되겠어요. 뒤에 가서 할 건데 못 기다리고 자꾸 거기서 지금 막 눈동자가 방황하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창조를 믿기 때문에 닭이 먼저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창조를 안 믿잖아. 그리고 오늘 현실만 보잖아. 그러니 닭이 달걀을 낳아야. 그러니까 닭이 먼저지? 아니지. 그 닭은 달걀 속에서 나와야 생기지? 그러니까 달걀이 먼저지? 이렇게 됐죠. 그죠? 이거랑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마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는 내 믿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게 생긴 믿음이나 내가 주를 사랑으로서 드러내는 내 믿음이나 이게 닭과 달걀과 같은 거예요. 이러한 문제처럼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단지 닭과 달걀처럼 우리의 두 관점 때문에
헷갈릴 뿐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설명 계속 이어갈게요.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닭과 달걀처럼요. 천지 창조를 믿는 우리는 닭이 먼저임을 알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이고 시간의 관점 안에서 지금 현실과 인과관계를 보는 우리의 이 관점에서는 닭이 없으면 달걀을 못 낳고 달걀이 없으면 닭이 부화를 못하죠. 그래서 끝없는 메비우스의 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진리를 못 찾아버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선물이죠. 분명한 거예요. 닭처럼. 그러니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사랑으로서 역사로 한 믿음이란 우선순위를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 이걸 먼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선물을 받는 우리 인간의 관점, 달걀과 닭을 동시에 보고 있는 현재 우리의 관점처럼 오늘 그 선물을 뒤에 받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그렇지 않던, 그 선물을 받지 않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과거의 연속선에서 내가 받고 변하는 현실의 자각일 뿐이거든요.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 내가 안 믿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시작이 되어서 내게 어느 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걸 받는 내 입장에서는 그냥 현실의 어떤 변화일 뿐이에요. 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믿지 않으니 당연히 예수님도 사랑하는 게 없겠죠. 근데 이미 성령께서 자신에게 역사한 결과로 거듭난 영혼이 되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지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배경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 할지라도 본인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선택과 감정일 뿐이잖아요. 맞죠? 이걸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두 주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했었죠. 그냥 일반적인 믿음. 그거 빼놓고 그냥 우리만 보면 그냥 컵을 컵이라 믿고 차를 차라 믿고 이 기차는 7시 50분에 출발합니다. 그 전에 탑승해 주십시오. 그러면 탑승하면 돼. 그렇게 믿고. 못 믿겠는 걸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믿음일 뿐이에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먼저는 닭이 먼저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가 받게 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건 분명한 먼저고 그러나 현재 나의 관점에서는 시간의 관점에서 닭과 달걀이 헷갈리는 것처럼 오늘 내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안 보이니 뭐만 보여요? 변화하고 있는 나만 보이잖아. 내 마음의 상태, 감정, 나의 선택 내가 분명히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감정으로 느끼고 이것만 보인단 말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을 나중에 알겠지. 지금은 그거밖에 안 보이니 분명한 것은 내가 먼저 믿는데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예수를 향해서. 맞죠? 그래요 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믿은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명받아가면서 자신을 구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복음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버린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진짜. 주위를 살펴보시면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은 꼭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을 막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요, 대부분은요, 의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가 강한 자들,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믿어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자들도 있어요.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이 먹은 마음과 행동이 같아.
말과 은행 일치하는 사람처럼 막 그리스도를 사랑해. 그 다음부터 모든 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 이런 사람 만나면 막 내 마음도 막 뜨거워지죠. 근데 대부분의 의심이 많고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는 시작했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는 못해요. 대신에 사랑하려 노력은 해요. 아, 이래가는 안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 가운데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런 모양이지? 이러면서 발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야, 이래도 사랑해 주시네. 또 기도했더니 또 들어주시네. 회개했더니 또 용서해 주시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감에 따라서 뒤늦게 완전히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이 불신을 이제는 버리고 믿어지는 거죠. 항복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며 그리스도를 뒤늦게 사랑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대표적인 유형의 대표가 아브라함이에요. 처음부터 사랑한 사람 아니고 아브라함.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생애 가운데 변함없는 돌보심을 주시고 함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장색이 잘 드러나 있으니까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고향을 떠나긴 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조카를 데리고 동행했어요. 흉년이 임했다고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아니라고 속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24년 만에 다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며 대놓고 웃었어요. 이랬던 아브라함이에요. 처음부터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성공한 거는 그냥 자기 땅 떠난 거야.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나머지 불순종한 거 다 한 개도 말 안 하고 그거 한 개를 딱 이야기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우리 하나님 우리 좋은 점 한 개만 딱 봐. 왜? 눈에 찌짐 붙였거든. 나쁜 건 안 보여. 그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해서 전쟁을 통해서요. 조카 때문에 벌어진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했죠. 그 다음에 2번째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자기 아내를 빼앗겼었지만은 아비멜렉 그건 언약 땅 안에 있으면서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 땅 안에서는 자기 아내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삶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지키심을 또 경험한 거죠. 그 땅 안에 살 때는 무적이었어. 10나라가 연합군하고도 싸우고 이겨. 언약 안에 살면. 이거 경험하는 거죠. 자기가 그럴지라도. 자기 모습은 그럴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여전히 한결같이 대하셨어요. 한 번도 아이고 네 같은 거 내가 불러놔놓고 나도 눈도 삐었지 안 해주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하면서도 것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와, 우리 하나님은 진짜 나한테 왜 이러시나? 자기 진심은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모습은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진짜 신이시네. 그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애가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보자. 다시 믿어보자. 그랬는데 진짜 애가 났어요. 100세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난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 하나님이 자기가 열심히 있어서 아니야. 믿음이 좋아서 아니야. 하나님이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그를 오늘 데리고 왔더니 돌보셨더니 드디어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 경험하고 언약 안에 성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지키심의 능력을 경험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여전히 한결같이 대하심을 보면서 그 신실성을 보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믿음으로 응할 수 있었던 거죠. 야, 이런 하나님이면 한 번 한 말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살릴 걸. 그래서 히브리 기서가 그것도 한 이야기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짚어 이야기하잖아요. 이러보건대 우리 관점에서는 믿음이 먼저죠. 달걀 입장에서는 우리 믿음이 먼저잖아요.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면서 그 영혼의 구원이 증거해요. 보지도 이제도 보지 못했으나 예수를 말할 수 없이 즐거워하고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게 영혼의 구원. 먼저 믿었고 예수를 사랑하니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죠. 보세요. 먼저는 뭐라고요? 믿음이 먼저지요? 그 다음에 대부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깨달아져 가고 깊어져 가죠. 이러보건대 믿음으로써 사랑이 생긴, 사랑으로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지. 예? 사랑으로서, 믿음으로써 사랑이 생기잖아요. 문제는, 하지만 사랑이 생긴 다음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처음에 믿기만 했는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 듣기는 했는데, 드디어 성령으로 시간이 지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됐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이제 믿게 됐어.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고맙고, 이 하나님이 감사하고, 좋은 마음이 들었어. 자, 이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는 더욱 주를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믿죠. 그 다음부터는 더욱 주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믿음 안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된 모든 믿음이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 말인 거지, 이 말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속에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먼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도 들어있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믿음부터 먼저 시작하니까 이 말이 틀린 것 같지만 그건 우리의 현재라는 관점 때문에 못 보는 것일 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랑으로서 주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믿음, 이게 생긴다. 이 말이 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의 삶에는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아무 상관없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의로워지려고만 안 하면 돼. 의로워지는 건 예수님으로만. 할렐루야.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건 뭐가 중요하냐?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게 준 이 선물을 감사하고 또 내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하나님 관점과 우리 관점에서 살펴본 본 말씀인데요. 우리 중 누구는요,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부터 주를 사랑하고 열심을 내는 이도 있습니다. 없다 하면 안 돼요. 또 누구는요, 믿기는 하지만 주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 자기 생각이 많고 주를 사랑하는 것을 의무처럼 행하며 여전히 자기의 사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멘이죠. 이걸 정죄의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고등어 머리와 꼬리를 좋아하셔서 그거 갖고 내가 회장님이 됐는데도 고등어 머리와 꼬리만 드려. 이건 뒤통수 맞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거와 같은 꼴인 거지. 아셨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으로서 들어야 되는데도 너무 자기 생각만 가고 네 언제 철들래 이러는 거 뭐라 하는 거지. 그거를 그래갖고 구원받겠나 이 뜻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 막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보면 네 그래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 하고 뭐 그냥 막 뭐라 하니까 이래도 뭐라 하고 저래도 뭐라 하고 가겠지만 그게 아니고 실상은 이렇다고요. 그 마음속의 동기가 저게 자기의 의 때문이다 보여지면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안 된다. 반대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사랑하면 아무 생각 없이 철없는 꽁지와 머리만 하나님 앞에 용돈 받아갖고 헌금 천 아유 많은 자가 왜 나오는 야 눈치도 없이 이러고 그러는 것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야 어머니 은혜를 좀 깨달아라. 똑같은 그냥 입장에 구원받아라가 아니야. 네가 그때 언제 사람 될래? 그냥 그 가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기쁨을 아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소망의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맨날 막 뭐라 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나 틀렸다 할까 싶어서 쭈그러든 사람이 있잖아. 이 실제 많아요. 아직도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오늘 하나님 내 기뻐하시겠지? 이 뻔뻔 쓰는 사람도 있고. 그걸 못 깨닫고 자꾸 쭈그러드는 사람도 있어. 오면 얼굴이 펴져야 돼요. 오면 얼굴이. 하나님 앞에 뭔 얘기해도 돼. 남만 안 들으면 돼. 저기 있는 장로님만 안 들으면 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고, 이거면 장로님은 그날부터 이제 좀 걱정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저 장로님만 안 들으면 돼. 하나님 앞에 뭔 얘기를 해도 돼. 그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을 받고 의로워지는 것은 다 되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사랑의 갈증이 없습니까? 사랑의 갈증을 느끼지 않으세요?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인지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 열심을 한번 내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전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또 주를 위한 봉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와서 쓸고 닦는 거 누가 알아주나요? 아무도 몰라요. 와가 쓸고 닦고 말 안 하는 거 하면 아무도 몰라. 하지만 주님을 위해 했다면 주님이 내 사랑받아주는 이걸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그 생각만 안 한다면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로. 하지만 나는 사랑을 뭘로 표현할 건데? 그러니 저기 와서 교회 와서 흐트러진 거라도 바로 하고 공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니까 아끼고 쓸고 닦고 그렇게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은 여러분의 사랑의 그 갈증이 해소돼요.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가진 방법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찬양 틀어주시고 우리 200장 먼저